글쎄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한 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일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아직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이 40일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특별히 기도의 원을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여러분들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진짜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40일 정말 기도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를 더 힘써서 더 기도를 소망하며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정말 어떤 설교보다도 어떤 찬양보다도 더 감동스럽고 은혜 있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게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참 많이 불편해해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간행적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간구를 이룬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대를 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진실되고 또 무엇보다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그 기도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영적인 힘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고 나면 듣고 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 인생을 바꾼 40일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이 목사님도 어느 날 부활절에 모든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특별히 아침에 조찬 기도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원로 목사님이신 어떤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마틴 루터 킹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다고 해요. 상당히 연로하신 분이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에 그분의 기도가 당연히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말투도 어눌할 것이고 또 당연히 본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감동의 기도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저렇게 기도가 능력이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우리는 보통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설교나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거나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그 원로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 더 나아가서는 기도에 도전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습을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가장 밤늦게까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해야 할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없으면 어디 계신 거냐면 기도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됐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더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해 주시러 오신 구세주인 예수님마저도 가장 있었던 게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연주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주가들은 아주 탁월한 연주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어느 경지에 올랐을까 연습 안 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은요, 눈 뜨자마자 연습하고요, 눈 감을 때까지 연습하더라고요. 하루에 들어보니까 13시간, 14시간을 본인이 주 정목으로 사용하는 악기를 하루 종일 다루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주해야 될 그 한 곡을 매일매일 13시간, 14시간 동일하게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들에게 왔는데 한 제자가 여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기도를 중요하다고 알려주었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능력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생의 가장 큰 목적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믿음의 스승들이 가르쳐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 요한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기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행하시고 계시지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오늘 제자들이 그 제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도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처럼 중요하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그냥 종교적인 우리의 어떤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냥 기도는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땅에 매인 것을 풀고 하늘의 것도 풀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 놀라운 능력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그 제자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제자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많은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설교하는 법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법이나 혹은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이 바뀌고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방식이 바뀌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있는 일의 그러한 경영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계획들이 바뀌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40일 우리가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40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 배우고 또 기도했던 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의 그 성숙함을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이제 다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능력을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적을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가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기도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냥 기도 이루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기도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자고 그럴까요? 시간도 없는데, 바쁘고 피곤한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도 기도의 완전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인식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양입니까? 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양이에요? 질이에요? 둘 다이긴 한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양인 겁니다. 여러분, 초보자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질보다는 가장 먼저 힘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양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질로 바뀌는 것이지 결코 양의 분량이 없이 질로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연주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는 가장 큰 비결은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의자에 얼마나 앉아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이 의자에 얼마나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돈 주고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습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우리가 이제 40일이 끝나지만 또한 우리는 사순절,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루에 3번의 기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어가며 그 시간을 분량을 늘려가며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시간을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행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같은 시간을 같은 분량을 동일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고 10분도 기도 못하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요. 근데 나는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했는데도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오지 않아. 내가 기도원 들어서 3박 4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기도 포기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야구를 할 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계속 삼진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타석에 여러분 안 들어가시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 배트를 휘둘러야 돼요. 그래야 공을 맞히는 거예요. 우연으로 빗 맞아서 치더라도 그 타석에 들어서야 그 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 공을 맞힐 수 있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40일을 통해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삶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기도대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열매를 분명히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40일 그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그 놀라운 그 기도가 만들어내는 차이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 안에서 간구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오늘 우리 인쇄해드린 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게 될 때에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40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치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한 그 기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구별시켜 줍니다. 기도는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걸리는 행운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원을 그리시고 더욱더 우리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으로 그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비록 40일은 끝나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의 그 여리고성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또한 도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가 우리 시저처치가 기도로 다시 변화되어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40일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40일의 기도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는 그저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아름답게 쌓여지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을 돌았습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고 물러섬 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외치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원을 더욱더 확장하고 더욱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